함께 읽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크게 이사야서로부터 다니엘서까지의 대선지서 5권과 호세아서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소선지서 12권으로 구분합니다.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입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외쳤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 아니 인류를 다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난도, 고난도, 징계도, 이별도, 완전한 멸망도, 심지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으로 이어집니다.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떤 희한한 방식으로 다루시든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같이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상 곧 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할 선지자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희한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랑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받은 선지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암시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떠났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들이 과연 성민인가 싶을 정도로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깊은 배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흩어버리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 당장은 흥왕할 수 있어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가차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로와 루하마의 합성어입니다. 로는 아니다 라는 뜻의 부정접두어입니다. 루하마를 직역하면 자궁입니다. 자궁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완벽한 긍휼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하마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사랑에 듬뿍 담겨있는 긍휼이 더 이상은 없다가 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배교의 흔적이 넘쳤습니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은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로와 암미의 합성어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접두어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로 암미를 직역하면 너희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요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입니다. 여호와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의 자식들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동서사방으로 완전히 흩어버리고 이스르엘, 더 이상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루아마,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리겠다 암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맺은 언약의 완전한 파괴를 선포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BC 722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젖을 뗄 즈음이라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쫓았습니다. 불법과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자초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서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흩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기로 작정하면 모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본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여호와께로를 직역하면 여호와에게까지입니다. 돌아서는 최종 목적지가 여호와여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생각, 가치관, 의식의 전환 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폐륜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났지만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워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결론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인생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의식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염치가 없었습니다. 감히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이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수시로 금식한다고, 많이 헌금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희생 많이 한다고, 구제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탑돌이 많이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희망으로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가항력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끝이라는 생각은 아직 이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지롱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비를 가려보자고 선포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서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탕자에게서 선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에게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가능성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입장에서의 현재는 결론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는 보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그렇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 한마디 따질 수 없는 죄인들에게는 지극히 과분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반드시 필요한 데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먼저 포기하는 법이 없는 사랑입니다. 죄곤나 나고 죄인, 죄의 경향성이 농후한 지극히 죄친화적인, 죄라고 하는 모양이 보이기만 하면 인사물상이 되어서 정신없이 쫓아가기에 바쁜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흠과 티가 조금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히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허물과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씻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입니다.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도무지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죄들까지도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곧 당신께 돌아서기만 하면 절대로 뜸을 들이거나 나중으로 미루거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서는 즉시 가장 신속하게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당신 앞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삶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랑입니다. 비록 염치 없지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용서해달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금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당신 안에 충만한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신 앞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탕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조건과 관계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혹 그것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책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당신께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3명의 자녀를 낳은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못된 버릇이 다시 돋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음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어렵고 답답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말려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었냐는 듯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상 숭배 노름에 깊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우상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질펀하게 즐겼습니다. 영적으로 배교했습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사사기는 평안, 배교,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실은 7번만 기록됐을 따름이지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족속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시로 내뱉으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가족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문화활동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미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도 도무지 만족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내달립니다. 도무지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하다 못해서 이제는 노예상에게 팔려버린, 차라리 아예 포기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진 성민 이스라엘을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도 문남자들의 품을 옮겨다니며 즐기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선지자 역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본문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이어집니다. 보리 한 오멜은 은 10세겔을 가리킵니다. 보리 반 오멜은 은 5세겔을 가리킵니다. 모두 은 15세겔입니다. 여기다 미리 준비해온 은 15세겔까지 합치면 모두 30세겔입니다. 선지자는 부정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은 3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은 은 5세겔 또는 10세겔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은 30세겔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고 받았던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선지자가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보리 한 오멜 반까지 힘들게 지고 가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군소리 한마디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허물고자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의 노예로 팔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부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본문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어집니다. 아내를 데려온 선지자는 그녀에게 앞으로는 절대 행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 역시 정절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다른 표현입니다. 강요하는 사랑은 굴레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참척의 고통을 자초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으로 무, 공, 허무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을 남편으로 섬기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아야 마땅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한눈 팔고 있습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구했던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드리던 거룩한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가증한 우상숭배도 없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말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는 신을 섬겼던 혼합된 우상숭배도 없어졌습니다. 종교행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소유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설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그야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을, 환난을, 시험을, 고통을, 질병을, 문제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은총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등의 뜻입니다. 본절에서는 선하심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성민 이스라엘의 파렴치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용납해 주시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거듭난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찾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찾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은 물론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경외합니다. 거룩한 신부다운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합니다. 기름집니다. 윤택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극히 바람직한 선순환입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고난이, 징계가, 심판이, 멸망이, 죽음이 실제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네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외쳤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나라와 민족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음행하는 악한 죄로부터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돌아서는 남은 자들에게는 습관적으로 반역하는 그들의 죄, 곧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도무지 무기력한 어찌할 수 없는 습관적으로 반역하는 죄, 곧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기꺼이 사랑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필요한 열매를 맺고 누구나 좋아하는 거룩한 향기까지 풍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신랑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비록 못된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어찌 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군말을 타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누가 고아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정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여호와 한 분만 신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복된 삶,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거룩한 신부에게 부어주시는 온갖 축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오늘도 사랑하는 신부들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간장을 녹이며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